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영국에서 한국에는 재난 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처음으로 그 재난 알람 시스템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여러분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진동으로 돼 있어도 10초 동안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오신 분들은 이미 전화기를 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중에는 전화기를 지금 꺼주시면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멀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서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은혜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오히려 취하여 내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 가까이 있는데 주여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가까이, 더 충만하게 스미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두고 몸살을 앓으며 오랜 시간 기도하는 지체들의 인내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대하며 나가는 부모들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고치시며 구원하시며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박수와 찬양과 찬송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영의 역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처럼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최소한 뭔가를 몇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 몇 가지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경력과 이런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 위에 더하여져야 이것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지식만 믿고
설교를 할 때, 내가 내 경험만 믿고 무언가 덤벼들 때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배의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예배다 모임이다라고 하는 시간 외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나눔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깊은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저를 포함해서 그냥 뭐 정해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뭐 돈 좀 벌고 좋은 집에 살다가 뭐 천국 가지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가족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진짜 일이라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은혜를 이 살아서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비엔나 갔다 왔잖아요. 사실 이남기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남기 목사님이 없으셨으면 사실 황상일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뒤에 행정적인 노예의 일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거기서 올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명의 유학생들, 모차르트 음대가 거기 있잖아요. 그 친구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린츠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명 정도, 5명 정도 모이는 유학생들, 거의 다 99%가 음악생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한 20몇 년 목회하시다가 생각해 보세요. 유학생 20명, 뭐 10명 가지고 교회가 뭐 제대로 되겠어요? 사례를 받겠어요? 어렵죠. 그런 와중에도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그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는 아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왜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더 마이너스를 땡겨서 교회에 헌금을 하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자기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 학생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나와 동떨어진 얘기가 돼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거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기 받을 거 안 하면서 목회하시면서 가는데 정말 필요할 때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물질의 뒷받침과 또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봤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비엔나에 와서 이제 비엔나 장로교에서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담임이 되셔서 거기는 이제 자기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한 70몇 명 되고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도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2개 놔두고 이제 도시에 있는 큰 교회 하나에 올인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일 11시에 비엔나, 오후 4시에 린츠, 저녁 7시에 짤츠부르크를 2년 반 동안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저하고도 친하니까 목사님 힘들 때 저보다 15년 위시거든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농담처럼 이러다가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진짜 그러다가 부르셔서 가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신
하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남기 목사님은 이게 뭔가 위로 예배, 장례 예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오늘 은진이하고 규남이가 또 마지막 예배죠. 파송 예배죠. 그렇죠? 뭔 파송? 하여튼 어디 있든지 이제 열방교회는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에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 왔던 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죠. 오늘 저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은 27절부터 29절을 잡았지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어제 오늘의 큐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번만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따라 읽으시는데 요만큼이라도 뭔가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낼 수 있는데 주춤됐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되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27년 전에 자기 민족 자체가 통째로 없어질 만한 그 암몬 족속에게 죽을 뻔했던 그때 27년 전에 사울이 왕대였던 바로 그때 아무런 왕의 경험과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가 이스라엘 군대 33만을 소집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던 그 27년 전의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어서 그들의 시체는 이제 새의 먹이로 버려진 그때 용감하게 당돌하게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 고이 묻어주어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You are blessed. 너희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You are blessed.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되어져서 쓰기도 말하기도 주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You are blessed.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삶. 그리고 뭔가 유혹과 미혹과 교만해질 만한 그때에 주야로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웬만한 유혹쯤은 웬만한 범죄할 기회쯤은 툭 발로 걷어찰 수 있는 삶. 그게 blessed. You are blessed. 복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를 완전 군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공격하는 무기와 방어하는 무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신발. 근데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나오죠.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열심히 요즘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어서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뭐냐면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 스캔이 딱 멈춰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읽는데 70번에 7번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여기서 스캔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스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지식적으로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 말씀 읽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잡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You are blessed. 복되다. 너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봐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이따가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또 한 번 사울의 왕조를 꿈꾸려고 했던 그 시도조차도 다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뭐죠? 그에게 태평성대가 열렸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우리 청년들, 태평성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는 뭐죠? 7장 1절 말씀, 우리 진경 집사님 한번 7장 1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절. 죄송합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사무엘하 7장 1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7장 1절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태평성대가 열린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세상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걱정 많으시죠? 렌트 생각하니까 좀 약간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 걱정이 많죠. 7장 1절은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이. 근데 신기한 게 이 걱정이 없는 태평성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주 복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수미 집사님 2절 부탁드립니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나의 하나님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내게 태평성대를 주신 그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건 지난주부터 이제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유발합니다.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사실은 전쟁 좀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군사들보다 뛰어난 전략가고 군사였어요.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전투력으로 이 모든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살만한 그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제 나를 모든 삶에서 이제는 걱정이 없게 하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7장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나단한테 해요. 그랬더니 나단이 딱 들었어요. 3절 말씀에. 그랬더니 이게 너무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에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이뻐요. 복돼요. 그래서 나단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한 수 더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겠죠. 그랬더니 이제 4절부터 이 다윗의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 4절부터 이제 오히려 그 복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일러주시는 게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허허,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은 왕조야, 다이너스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조를 만들어줄 거야. 집안을 만들어줄 거야. 이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고 어떤 나라의 군대가 와도 이기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도 우리 은혜 성도님 어제 용보명제 생일 잘 섬겨주셨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나중에 끝나고 우리 뒤에서 얘기 좀 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되는 가정, 좀 잘 안 되는 가정, 뭔가 사랑스러운 가정, 아닌 가정, 큰 차이가 아니에요. 뭔가 잘 되고 사랑스러운 가정은 뭐죠? 남편은 끔찍히 아내를 생각해줘요. 근데 아내는 또 그런 남편을 끔찍히 생각해줘요. 둘 다 너무 끔찍해. 아니 좋은 뜻으로, 재혁 집사님 좋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생각해주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 대승을 주신 거지 나의 전투력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 뭔가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얘기하디?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복 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시 가지시는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단에게, 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나단에게, 나단이 중간에서 바쁜 거예요. 그래도 나단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데 먼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 축복하신대. 아니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는데요. 이게 행복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17절부터 그 다윗에게 얘기를 했더니 17절부터 오늘 끝나는 절까지 무슨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영원한 집을 오히려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걸 길게 나오지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네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소원함이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뜻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애매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우리들의 기도 자체가 애매해져요. 모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알게 되잖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 다윗처럼 자신의 후손과 자기의 집안과 나라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10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침 3시인가요? 괜찮습니다. 중요하지만 맥락은 놓쳤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싶네요, 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아무개 집사님, 우리 송아무개가 아니죠, 한아무개죠. 한아무개 집사님,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지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제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가, 중보 기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을 만큼 중보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간적 마음으로 뭔가를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뜻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중보하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제발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뜻이 있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명확해져요. 초점이 흐려진 애매한 것이 아니라 뭔가에 정조준된 타겟팅되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그렇죠, 셋입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거,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거 복됩니다. 세 번째 복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You are blessed. 건우 집사님의 삶에, 성원 집사님의 삶에, 기원 집사님, 용범 형제, 재혁 집사, 찬우, 우리 남자들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집사님, 규남이, 저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blessed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You are lucky man. lucky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분명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불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You are blessed. I am blessed 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언어를 좀 교정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아싸, 이 럭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blessed, 복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제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복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향하시며 그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그 믿음의 대로를 건설하실 그 복된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어떡하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복된 생각만 하는 복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거리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 외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불만족을 느낍니다. 왜?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에 불만족을 느끼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멀리 계신 예수께서 자기들을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명,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몇 명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죠? 한 명만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유, 인간들이 진짜 은혜를 몰라. 믿음 없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차분히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를 그냥 패배감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현실적인 한계와 불만족에 반응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가가지 못하지만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께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는 거예요. 보시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 기록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둥병자들은 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너는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낳은 것들을 보여라.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조금 은혜 성도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제한구역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가서 몸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았네? 그럼 너 여기서 나와도 돼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그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 말은 이 1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10명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인 문둥병자들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면 뻔합니다. 내가 가진 돈 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성공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예수께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가난과 질병,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심을 아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된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발 앞으로 거듭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전히 차가운 천막에 살고 있다는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태평성대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0년의 광야에 쫓기는 시간 동안 얼마나 넘어지고 비참했어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했어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태평성대의 시점에서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 나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다시 나갔던 것. 이것이 복입니다. Day and night. 주님이 목적 되실 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삶,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